소율이 문답 제55, 56문답으로 제3계명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53문답에서는 3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54문답은 3계명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지요. 그러면 55문답은 3계명이 어떤 것을 금지하고 있는가, 무엇이 3계명에서 금지됩니까? 그러면서 답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라 하신 것을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모든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셨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그걸 모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그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금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56문에서는 그러면 3계명에 부과된, 그러니까 3계명에 주어진 논리는 어떤 것입니까? 묻습니다. 3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이 계명을 깨뜨리는 자들은 비록 사람들로부터 징계를 피할 수 있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로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3계명의 주요한 내용은 이거다, 이렇게 56문에서는 답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뜻 우리가 보기에 되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쓰이는 것을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하시나,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들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할 때 한국 교회에서는 그 유교적인 사상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되게 하나님을 천상의 그런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그런 걸로 이렇게 많이 가르쳐져 왔고 또 배워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그런 모습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 십계명을 봤을 때, 그리고 모세오경을 봤을 때 갓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갓난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세상 속에 적응하면서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자기 이제 그 밥거리라 그러죠. 밥그릇을 챙긴다 그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이렇게 주변에 지뢰밭과 같은 상황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살아남으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래도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율법 각가지에 새겨져 있다, 저렇게 발견되어졌습니다. 뭐 잘 발견한 거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분명히 멸망할 줄 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을 줄 아시기 때문에 뭔가 틀을 만들어 놓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냥 대단한 똑똑한 사람들만 많고 영적인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만 많고 대단히 좋은 사람들로만 이스라엘이 구성되어져 있으면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쉽게 말해서 완전 멍청해졌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원래부터 언약을 주신 그런 조상의 하나님인지 그런 거 다 잊어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 그 문화에 확 이렇게 철들었다는 게, 광야 이렇게 가면서 어려운 일 생기니까 뭐라 그럽니다. 아이고, 내가 애굽의 부뚜막에서 고기 먹던 때가 그립고 거기서 부추 먹고 마늘 먹던 때가 그립다, 다시 돌아가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부모의 심정으로 물가에 내놓은 뭔가 이렇게 저기 물가에 발을 잘 담그고 잘 수영을 잘 할까 이렇게 조마조마 쳐다보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멸망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악행했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다가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죠. 제사장들이었죠. 처음 세워진 제사장들이었죠. 그런데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분향하다가 그 불에 덮쳐서 이렇게 죽습니다. 더 그 정점을 찍었던 건 사무엘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 성전에서 시중 드는 여자들도 겁탈을 하고요. 고기를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가져와서 먹고요. 하여튼 사무엘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제사장 집안이었으니까 그들도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더 이렇게 피클을 찍었던 사람은, 극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과 그리고 그 왕후인 이세벨, 하나님의 이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만, 선지자들만 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전쟁에서 죽고 떨어져 죽고 그 아들들 70명이 다 죽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악행했던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일컬었던 자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멸망받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 어제 시간에도 봤지만, 아는 것 따라 누려지게 되고 누려지는 것 따라 가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잘못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단순히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아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살래, 이런 심리가 더 많거든요. 잘못 알았던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전에도 질문했지만,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십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신조들이 계속 일어나야만 했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그 당시에는 학문이 많이 발전되고 책이 많이 보급되어져서 종교개혁이 이렇게 일어났다, 미디어가 발전되지 않은 시대라 종교개혁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교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했겠지만, 각 뭔가 이렇게 개혁을 그 현장, 교회의 현장 실생활에 확 안차게 될 만큼 그렇게 전달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쉽게 이렇게 신조들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신학을 이렇게 개혁을 했어, 그리고 우리 사상을 이렇게 개혁해야 돼, 제도를 이렇게 개혁해야 돼, 많은 것들을 이렇게 쉽게 전달을 했던 겁니다. 그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서요. 많은 것들을 개혁을 했습니다만은 교권은, 그 교회의 모습은 그대로 쉽게 말해서 이제 전달이 됐습니다.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에 있는 그런 성찬이나 그런 얘기들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더 억울한 건, 그렇게 많이 개혁을 하다가 바쁘셨는지는 몰라도 복음 전도 선교에는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이, 미국 교회가 1세기, 2세기를 더 지나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지금 소요리 문답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신앙 고백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고 회복해야 됩니다. 순수 복음, 말씀의 핵심인 구원, 영적인 문제를 계속 성경은 대두시키고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거 말해줘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비주의적으로, 그 다음에 자꾸 무당식으로 말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다른 데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만 듣고 싶으는데 자꾸 인간적인 정으로 뭔가 이렇게 잘 행정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끌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에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만은 그 핵심은 그리스도, 곧 구원을 말하려는 겁니다.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정말로 했던 복음운동, 전도조직, 선교조직, 이거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각 지역마다 중직자가 섰고 그 중직자를 통해서 집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났고 그 말씀운동이 일어나다가 지교회가 되고 지교회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되고, 그러면서 로마가 뒤집어 엎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회가 무너져 있는 유럽, 미국, 특히
특히 한국에도 이 바람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막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과 교회사에 보면 이런 사명을 제대로 언약으로 붙잡았던 소수가 진짜 회복 운동의 주역이 됐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아 그래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시지, 그렇다고 해서 막 대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정말로 구원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 당연히 실패 당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고 뿌리 내려져서 잃어버린 걸 회복하는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 응답 속에 여러분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라기 2장 2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말라기 정도에 오시니까 포기하셔버린 거예요. 너무 포기가 돼가지고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돌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하나님 섬기는 거 포기하고 오히려 오용하고 망령되게 부르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누리느냐, 가졌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정말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원래 주신 성경의 그 전도운동, 선교운동 일어나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불려지고 세상에 영광된 이름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누리고 그리고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 이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그 이름 가지고 나 자신을 살리고 그 이름 가지고 무너진 곳을 살리고 교회 회복하는 응답의 주인공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